말씀드릴 것은, 에, 말씀드릴 것은 무슬림이 사는 법.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 신자라고 하셔도 되고, 뭐 이슬람 신도라고 하셔도 되고, 뭐 이슬람인이란 말도 한국에서 가끔 쓰는데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딱 굳혀진 용어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을 알려주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슬림 사는 법인데 무슬림의 일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슬림으로서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중간에 또 무슬림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세계 종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종교 인구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통계가 들쑥날쑥하고요. 또 그 나라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뭐 우리가 굳이 그거를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 통계를 내놓는 거를 뭐 간추려 보면은 전 세계 인구는 약 76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요.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중앙정보부에서 CIA에서 해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면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100명 중에 55명이고 믿는 사람이 45명인데 2015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좋은 뜻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나쁜 뜻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쟁이가. 예, 예수쟁이들이 제일 많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뭐 그 예수를 신으로 따르던 뭐를 따르던 예수에 본받아서 따르는 사람들 보면 전 세계에서 100명 중에 24명 정도는 예수를 31명 정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23%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폭이 줄어들고요. 지금의 출생률로 보면은 2060년경이면은 세계에서 무슬림들 수와 이 그리스도교인들 수가 비슷비슷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는지만 2060년에는 거의 비슷하죠. 예, 왜냐면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들,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이를 덜 낳거든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인도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무슬림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60년이고 아마 207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 뭐 2100년이면 확실하고요. 2015년에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단일 종파로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게 천주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천주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단일 종파로 보면은 이슬람교가 제일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무슬림들과 비무슬림의 이 출생률이 양쪽 다 떨어지는데 이 폭은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무슬림 수는 계속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봐줘야 될 거는 세계 무슬림 인구를 보면은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중동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동은 그러니까 비율로는 무슬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뭐 90%는 다 무슬림이에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제일 많은 거는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전 세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60%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근데 왜 아시아 태평양의 무슬림 인구 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냐면은 비무슬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무슬림, 전 세계 무슬림의 비율로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이 제일 많고요. 중동, 북아프리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뭐 종파 굉장히 복잡하고 뭐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표를 갖다 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슬람교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천도교회는 다른 교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종파가 따로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도교 한번 봐보십시오. 흔히 이제 기독교라고 더 표현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가 있는데 많잖아요. 여러 종파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하죠.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다고 하지만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1년에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성탄절과 부활절 때 개신교, 천주교, 정교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서로 방식이 너무 달라서요. 네. 근데 무슬림들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예배는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파가 다양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고 굉장히 소수의 카리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순니 시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순니 시아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슬람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은 이래 이슬람은 다 이래 그러면 그 이슬람이 어떤 이슬람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보시지 말라는 거고요. 이슬람 문화권을 보면은 세계에서 이슬람 문화권은 크게 언어별로 보면 아랍어를 쓰는 지역이 있고 페르시아어를 쓰는 지역이 있고 튀르크어를 쓰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에서 인도 대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레이 여권인데요. 얘가 이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왔고 문화를 이룬 곳인데 이슬람을 시작한 것은 아랍어권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랍어를 시작하는 곳이긴데 아랍어를 쓰는 나라는요. 제가 이제 재밌게 하는 이땡이에요. 22개국입니다. 근데 이땡에는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까지 해서 이땡으로 해서 22개국이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2개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문제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 중에 하나 나온 거죠. 그 그룹으로. 동쪽에서는 이라크에서부터 가장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리타니아까지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슬람이 문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어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란 하면은 조금 더 별론데 페르시아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를 쓴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아랍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고 약 1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크어권은 우리하고 같은 언어 계통이죠. 터키어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동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있고요. 가장 서쪽으로는 튀르키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로 치면은 보통 한 6나라 정도가 튀르크어를 쓰고 있고 튀르크는 우리 한국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튀르크어를 쓰는 사람들과 한국말이 너무나 비슷한데 그러니까 단어는 많이 다르지만 문장 구조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튀르크말, 한국말, 일본말, 몽골말, 만주말 이런 같은 데서 나왔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 서양학자들이 저 몽골 쪽에 있는 산 쪽에 우랄 알타이 산맥 쪽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2021년에 과학자들이 한 26개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말을 쓰던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한국말, 일본말, 튀르크말, 만주말, 몽고말을 쓰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이 조상들이 지금의 요하 지방에 살았답니다. 요하 지방에서 9,000년 전에 갈라져서 한국말과 일본말이 갈라져 나오고 몽고말하고 튀르크어가 갈라져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화가 돼서 또 다시 한국말과 일본말이 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화됐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한국말 쓰던 사람들이 아주 9,000년 전에는 만주 지방의 요하 지방에서 문화를 이뤘다. 거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홍산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거기가 우리 한민족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투르크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얘네들이 우리 쪽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아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중앙아시아까지 내려가가지고
예, 터키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대륙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국가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동남 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스와힐리어가 있는데요.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토착어와 아랍어, 페르시아어가 섞여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네, 말레이 여권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역시 이제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아주 오랫동안 무슬림들이 일찍 들어와 있어서 중국에도 무슬림들이 있는데 중국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 2천만 정도가 무슬림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튀르키예의 지배를 받았던 알바니아 이쪽 지역이 아주 오래된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아시아, 유럽은 대체적으로 이런 나라를 빼고는 거의가 근대에 들어왔을 때 이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지역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특정한 나라들의 무슬림들이 들어오면서 노동자들로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천도교가요, 그리스도교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어, 근데 천도교는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전통들은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신비주의 전통이 천도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을 바깥에 굳이 찾지 않고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천도교보다는 훨씬 약하죠.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나 유다교는 보통 밖에 있는 신을 주로 더 많이 찾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신도 찾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어, 이슬람교 입장에서 보면은 뿌리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유다교는 난 너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도 난 또 너하고 관계가 없어 할 수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이 이슬람을 설명할 때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를 같이 들어와서 설명해요. 그런데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은 다 유일신을 믿는데 재밌는 거는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굳이 이거를 몰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예, 그리스도 교리를 배워도 어려운 일인데 성부, 성자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유다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이 그리스도교 니네들 유일신교라고 우리하고 같다고 하면서 나는 니네들 삼일체 그건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네. 그리고 유다교는 하느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그래가지고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다교에서 이거 보시면 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데 이게 굳이 이거를 알파벳 쓰면 YWHW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써놓고 다른 건 다 발음을 하는데 하느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나의 주님이라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해서 무슨 발음이냐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발음이 야훼입니다. 예, 그게 선생님께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습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예, 여호와는 이제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요. 야훼가 가장 정확한 발음. 야훼인데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를 하고요. 이슬람은 그러한 신은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 유다교에서는 예수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 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론을 보면은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같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믿는 하느님을 그리스도교는 그게 우리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슬람도 그게 우리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나 자신들하고 믿는 하느님을 똑같이 믿는데
셋이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조건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유다교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고 항상 억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원이나 해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토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서입니다. 성경이죠. 성서고.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의 힘으로, 이 가르침의 힘으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해방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원죄를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은요,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은 똑같이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이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유다교나 이슬람은 야, 그 하느님이 그 죄를 지었다고 걔를 계속 벌을 주겠니? 다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특히 서방 그리스도교, 즉 한국에 들어온 유럽의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아담이 그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인류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을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 원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원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원죄를 씻고 그다음에 원죄만 있냐? 이제는 개인적으로 짓는 죄만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천주교는 고백성사를 하죠. 개신교는 야 신부를 통해서 왜 하냐? 우리는 하느님과 직거래해야겠다. 예, 하느님과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뭔 구원이냐? 예수의 보석이라 이 개념이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느님이 보니까 인간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예수라는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의 죄로 예수의 예수의 구원으로 인간의 죄를 기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의 보혈, 피도 보혈이라고, 보석과 같은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녹용 피도 아닐 텐데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려면 유대교 문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속죄 의식을 하는데 속죄 의식을 할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요.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맞는 사람들이 죄를 속죄를 하는 거예요. 좀 웃기는 일이죠. 아니 지가 죄를 지었으면 지가 뭐 손을 베거나 뭐거나 해야지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죽은 예수가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로 인간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딱 그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석, 예수가 대신해서 속죄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원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은 서양 그리스도교 전통이고요. 동양 그리스도교 전통, 즉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인간이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믿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 예수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나라, 지금 현재가 하느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이게 사실은 이게 번역, 하느님의 통치라고 해야 돼요.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번역할 때 하느님의 나라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죽어서 간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신을 우리 안에서 모시는 거와 같은 의미인 거죠, 사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슬람은 뭔 소리를 하냐, 그리스도교한테. 니네 뭔 소리를 하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다고. 그게 어떻게 죄로 그게 제대 손성가냐? 하느님이 그렇게 쫓아놨냐?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에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로 되냐면, 인간은요, 우리 선생님들도 친구분들 계시면 사람 진짜 착해요, 애가. 그런데 가끔 개념 없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딱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착한데 아유 그냥 낄 때 안 낄 때 끼고 사고도 많이 치고 헤매요. 뭐가 제대로 못한 거. 그래서 이 헤매는 친구에게 하느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요? 꾸란 계시를 통해서. 예, 꾸란을 열심히 읽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보통 보면 하느님 나라라든지 어떤 초월적인 세상을 얘기하는데, 유다교나 이슬람교는 좀 더 현실적이에요.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 세 종교가 똑같은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특징이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좀 더 초월적인 걸 얘기를 하고요. 유다교나 이슬람교 이 세상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교와 이슬람교에서 뭐가 발전하냐면 법이 발전해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법이라는 것도 발전을 하고 유다교도 법이 발전하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로 보시면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경전을 갖다가 유다교는 토라라고 그러고 히브리 성서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성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구약 성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구약 성서라는 건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 약속. 예.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뭔 헛소리냐? 뭔 옛날 약속이냐? 하느님 말씀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있네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옛날 약속을 했고 새로운 약속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시약 성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느님 말씀 구약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서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는 토라라는 걸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책이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모세가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믿어요. 네, 그렇게 믿고.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한테 또 따로 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록되지 않고 말로 전해진 게 있었습니다. 말로 전해진 거를 나중에 기원 후 200년경에 책으로 쓴 게 미슈나라는 거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에 아주 중요한 거고, 이 미슈나에다가 주석을 막 달아서 한 게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보문고 나가가지고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 한 거는요, 아유, 그거는 진짜 코딱지만한 거고요. 탈무드는 백과사전 한 30권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못 읽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내린 걸 구약성서라고 얘기하고, 하느님 그리고 예수가 가져온 말을 신약성서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다 번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 꾸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전이고, 하디스는 경전은 아닙니다. 근데 꾸란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꾸란은요,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예, 말씀만 있어서 이걸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발전하냐면 꾸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자께서
말씀을 전해준 분이니까, 하느님의 계시를 전해준 분이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무슨 말을 하셨는지 막 정리를 하는 게 언행록이 있거든요. 이 언행록이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 언행록은 경전이 아니고요. 경전은 꾸란입니다. 자, 꾸란인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나라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천상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모든 경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책이 있고 그 책을 유대인들한테 계시를 내렸고 그 책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내렸고 그 책을 무슬림들에게 내린 게 바로 이슬람에서 꾸란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책이 있어서 요즘 이거라면 이제 하늘나라에 하느님 말씀이 적힌 책이 서버로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무슬림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다운로드 받았으니 책을 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의 입장이에요. 책을 펴보는데 이놈의 유대인들 자식하고 그리스도인 자식들은 책을 펴보는데 읽기 모드로 봐야 되는데 편집 모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넣고 빼고 이 난리를 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책은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스도 교축도 이렇게 많아진 거. 근데 무슬림들은 어떡하냐? 야, 우리는 하느님한테 다운받은 거 그대로 읽기 모드로, 우리는 쓸 수도 없고 고칠 수 없는 읽기 모드로 한 거야. 그래서 니들이 잘못한 거다 이거야. 응? 니네들도 다운받은 책을 우리처럼 읽기 모드로 했으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꾸란이나 똑같을 텐데 니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이슬람 협력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들끼리 야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한데 좀 국제사회에서 같이 힘을 내보자 해서 OIC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협력 기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원국이 57개국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57개국인데 그럼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57개국이 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무슬림 수가 많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57개국 중에서 전 국민 비율로 국민의 5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는 48개국밖에 안 돼요. 나머지 9개국은요, 50% 이하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슬람 협력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무슬림들이 있는 색깔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57개국이 어느 문화권 아랍어권이 있고 비아버권이 있고 비아랍어권이 있고 아랍어권이 이슬람 문화 예, 압도적인 이슬람 문화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이슬람 문화인데 무슬림이 비아랍어권에 50% 이상인 나라 그리고 50% 이하인 나라 보시면 50% 이하인 나라들도 멤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들을 한번 경제적으로 보니까 석유가 나는 경제, 석유가 나지 않는 경제입니다.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멋있게 다변화 경제라고 여러 가지 합니다. 석유가 잘 안 나고요. 근데 그 나라는 왕정이 있고 공화정이 있습니다. 왕정은 말 그대로 왕이 있는 나라고요. 공화정은 대통령이나 총리를 뽑는 그런 나라죠. 근데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면 여기서 이 중동의 왕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왕처럼 왕이 있지만 왕이 아무런 실권이 없는 그러한 왕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왕이 말하면 법이 되는 국가들입니다.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은 그럼 훨씬 낫겠다. 예, 뭐 사실상 공화정은 세습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중동 국가 이쪽에 대다수의 공화정은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독재가 많이 하고 그래서 심한 나라는 내가 태어나서 봤던 대통령이 내가 죽을 때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민주주의가 많이 약하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니파가 시아파인데 그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순니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보통 10명 중에 9명은 순위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9명 또는 뭐 8.5명. 그리고 1명이나 1.5명은 쉬어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순니의 생활인데, 순니는, 무슬림들이, 이게 딱 이 5가지 기둥과 6가지 믿음 이 내용이 무슬림들의 신앙을 그대로 집약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5가지 기둥은 뭐냐면, 이거는 무슬림으로서 행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신앙 증언입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신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신자가 되겠죠. 근데 내가 무슬림이 되겠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을 하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굳이 이슬람교 신자 앞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신자가 될 사람들은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에 가서 이마am 앞에서 이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신자가 된 다음에는 뭐 예배하는 법이나 이런 걸 따로 배웁니다. 근데 이게 신자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자 되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뭐 우리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은 교회 나와서요, 교회 나와서 하고 막 꼬시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나가면은 그러면은 바로 세례 주나요? 안 줍니다. 1년 정도 걸려요. 예.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고백하면 되고요. 이 말을 보시면 알라 외에 신은 없다. 즉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렇지. 하느님 외에 무슨 신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 문장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하느님의 사도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 신화 고백문은요.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이슬람교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와 똑같은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뒤에 문장은 이슬람교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 이게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과 다른 거고요. 이 예배는 하루에 5번 합니다. 일출 전, 그러니까 일출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몇 시에 하느냐? 빠를 때는 3시 반. 그러니까 여명이 들 때예요, 여명이. 아주 어렴풋하게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에 움직였다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를 때는 3시 반에 해요. 예. 그리고 정오에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고 오후 보통 내 키의 길이와 내 키와 그림자의 길이가 같아진 시점이니까 보통 한 3시쯤, 4시쯤? 예, 그때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몰 때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보통 9시쯤에 합니다. 9시 전후로 해서 예배를 하고 하루에 5번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슬림들은 세정례를 해야 돼요. 세정례가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청수 의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청수 그런 의례가 아니고요. 제가 청수를 좀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논문도 그거 쓰고 그래가지고 예, 청수하고 그리스도교의 이거 비교를 했었는데 무슬림들은 예배당에 가면 씻는 데가 있습니다. 씻는 데에서 기본적인 걸 씻어요. 손, 팔 이런 데를 씻고 기본적인 더러움을 제거를 한 다음에 씻어요. 나 목욕하고 왔는데 사우나 하고 왔는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목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관계를 갖거나 해서 몸에서 체액이 나오는 사람은 예배 바로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OM의 정도가 심할 때는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세정연애 하고요. 그리고 희사. 이거를 이게 봉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그리스도교가 나는 좀 부끄럽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니 예배를 할 때 예배만 하면 되지. 왜 그거 헌금하는 시간이 왜 있냐? 치사하게. 무슬림들은요 헌금 시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예. 그리고 희사는 언제 하느냐? 끝나고 내가 사무실에 가서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 모르게 해요. 그러면은요, 보통 교회 같은 데는 성당 같은 데는 지난주에 헌금이 얼마고 누가 얼마 냈습니다. 이름 다 쓰잖아요. 무슨 그거 안 합니다. 왜 하느냐? 그거 왜 하냐? 남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모르게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것 좀 배워라. 그돈 내러 성당이나 교회 가는 거 아닌데 돈 많이 내지 복 받는다고 그러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거. 근데 무슬림들은 희사라는 걸 하거든요. 희사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1년에 연봉이 버는 돈이 세금 다 빼고 5천만 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금 빼고 5천만 원이어도 내가 뭐 집이 없으면 집세도 내야 되고 자동세도 내야 되고 차세도 내고 5천만 원 1년에 번되지만 내가 이 돈에서 진짜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면 한 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만 원에 2.5%를 내는. 그러면은 천만 원에 2.5%면 25만 원인가요? 그렇죠. 천만 원에 2.5%, 25만 원. 네. 되게 작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면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걸 누구한테 내느냐? 이건 내가 굳이 사무실 안 넣어도 돼요. 내가 그냥 평소에, 이 친구 가난하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줘도 됩니다. 예. 단식은 언제 하느냐? 무슬림으로서 라마단 달이라고 무슬림역으로 9번째 달이거든요. 이 달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역은 우리 달력하고 달라서 순전히 음력이거든요. 순전히 음력. 그러니까 윤달을 집어넣지 않아요. 달의 궤도가 1년에 354일이니까 태양력보다는 보통 1년에 11일씩 빠르거든요. 적거든요. 그러니까 11일씩 앞으로 당겨지고 빠르다 보니까 라마단 달이 9번째 달인데 9번째 달이 한 여름에도 올 수 있고 한 겨울에도 올 수 있고 가을에 올 수 있고 계속 바뀌어요. 9번째 달이. 근데 해가 떠 있는 동안이니까 언제냐면 여명이 들 때, 즉 첫 번째 예배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녁도 네 번째 예배, 일몰 때 하는 예배 한 다음부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안 마셔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단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단식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떠 있는 동안이고, 우리 해가 지면은 이제 그때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라마단 동안 한 달 동안의 단식 기간은 축제가 같이 이어집니다. 저녁에 먹을 땐 축제예요. 하루 종일 굶었다가 저녁을 같이 먹고, 보통 저녁은 가족끼리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불러서 먹거나 계속적으로 저녁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를 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이 다 끝나는 날에는 파제절이라 파단식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슬림역으로 10월 1일은 이제 축제입니다. 이때부터 한 3일 정도 쉬면서 선물도 준비해서 선물도 나눠 갖고 아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죠. 파제절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한자문 학원에서는 1967년부터 바티칸에서 계속적으로 무슬림들의 이 단식을 축하하는 단식을 마치는 걸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순례는 근데 이 단식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례는요 무슬림 여기 12번째 달에 합니다. 예.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메카 1년에 한 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기간에 가는 게 대순례예요. 정해진 기간에 가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면 일단 예전에는 교통편이 안 좋아서 내가 메카까지 못 갔는데 이제는 교통편이 좋아서 누구나 많이 메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정한 기간에 전 세계에 오는 모든 무슬림을 봤다면은 이 메카 이쪽 지역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서 완전히 생난리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마다 순례 비자를 발급합니다. 나라마다. 각국의 무슬림 수 1000명당 한 장씩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무슬림 수가 4,000명이다. 그러면 4장이 되죠. 1000명당 한 장을 발행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거 발표를 하면
사우디의 발표 숫자에 만족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는데. 그리고 평생 한 번 하면은 되는데 경제적으로 돈 빌려서 오면 안 되고요.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가지 의무 중에서 4번까지만 하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죠. 5번째까지 하는 사람보다는.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런던에 있는 무슬림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런던에 있는 무슬림이 메카까지 순례를 가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겠냐? 보통 1,000만 원 듭니다. 예,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죠. 미리 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경제적인 능력 아니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역으로 12월 8일부터 13일이 8일날 시작해서 13일날 끝났는데요. 이 희생제라는 걸 무슬림용으로 12월 10일째 되는 날 합니다. 이날은 뭘 하냐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그리스도교의 구약 성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신앙의 뭐 아버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유일신유 신앙에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너 신앙을 테스트해 보겠다 하면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일단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느님이 뭐를 그냥 그걸 테스트를 그렇게 하나? 그것도 지 아들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요. 저는 제가 딸내미를 낳고 보니까 야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다른 거다.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한국에서 시작된 종교였다면 하느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어라고 하느님은 싸울 거예요. 왜 나를 데려가지 뭘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느님 이러실 겁니까? 싸울 거 가지고 결국에는 부모가 죽을 거예요. 죽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아버지가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아브라함 참 못된 아버지. 그리고 신봉사 못됐죠. 그다음에 영조 지 새끼를 그렇게 뒤주에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무슬림들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슬림역으로 12월 10일 날 아브라함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그러는데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 당연히 네 믿음 내가 알았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무슬림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일련의 중요한 종교 축제가 파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식 월 끝나고 하는 한 3일간에 이어지는 단식 후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례 기간 중에 그 희생제 이게 무슬림들의 가장 큰 축제 2가지입니다. 그럼 무슬림들은 뭘 믿느냐? 유일신을 믿고요. 그리고 천사라는 존재를 믿어요. 천사는 불로서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영적인 존재, 몸이 없는 존재고요. 영적인 존재고 예언자를 믿는데 예언자라는 것은 막 이걸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하느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최초의 예언자는 아담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예언자의 개념이 크거든요. 어디까지 무함마드까지. 그래서 이슬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도 예언자고 예수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잘못이냐? 야,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인데 니들이 잘못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교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믿어요. 성서는 이슬람 이전에 하느님이 미리 내려준 말이고 그래서 꾸란에 보면은 이 4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부르고요. 자보르, 다윗의 시편이고, 인질, 예수의 복음서고, 그다음에 꾸란이 4가지 책은 그러니까 꾸란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3가지 책을 내려줬고 이게 다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으면 개인적으로 죽은 거는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 그 개인적인 종말 말고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는 죽은 자들도 다 부활시켜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명이라는 건데요. 이거 순위파들은 정명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해놓으신 분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가 정해놓고, 제가, 그러니까 무슬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도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7시에서 7시 반으로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들과 만나는 것도 하느님께서 다 정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느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느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러면은, 아, 좋은 일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다가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거예요. 경찰이 저를 잡아갈 거 아닙니까? 아니, 천도교에 지금 강의하러 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저를 감옥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조금 이렇게 저한테 할 때가 아니고요. 이 시간에 하느님이 나를 만지겠어요. 내가 어떡합니까? 예. 이거 이 잘못을,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하느님이 다 정해놓으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아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거를 하면은 순위들처럼 이 정명 모든 게 정해놨다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아파들은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나쁜 짓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 순위파하고 시아파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의 신앙생활은 다 똑같은데 이제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분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유일신을 믿고 그냥 순님 5가지 기둥과 6가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풀을 헤쳐가지고 시아파들은 믿음의 풀이야 믿음의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정의라는 게 그거예요. 하느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야 박현돈 네가 여성 엉덩이를 맞은 다음에 그걸 하느님한테 탓하면 안 돼 임마. 하느님이 정의로우시면 그건 네 죄야. 예, 하느님 정의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맘의 인도는 시아파 순니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순니파들이 이맘의 인도는 뭐냐면 자, 이슬람교에서는요 최후의 예언자가 무함마드예요. 그 무함마드 다음에 더 이상 예언자가 없어요. 예언자가 없습니다. 무함마드 다음에는. 근데 무함마드가 성공한 공동체를 이끌고 죽었잖아요. 그럼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공동체는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끌어야 되면서 우리가 보면은 초창기에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뽑아요. 이 사람들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언자는 없지만. 근데 순위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야, 예언자께서 누군가를 지명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은 안 했을 때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근데 시아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언자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였던 알리를 공동체 지도자로 임명해 놓고 가셨는데 니들이 그걸 안 따라오고 결국에는 예언자께서 지명했던 지도자 알리가 예언자 돌아가신 다음에 첫 번째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네 번째 지도자가 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의 차이점이고요. 그 시아파들은 그 네 번째 지도자인 이 알리를 이맘이라고 부르고 이맘 알리가 그 이맘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고 큰아들 그다음에 큰아들은 다시 둘째에게 물려줬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이맘이고 세 번째 이맘부터 12번째 이맘까지는 이게 알리의 두 번째 아들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12번째 이맘 때 내려와가지고 12번째 이맘이 어린데 갑자기 사라져서 지금도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12번째 이맘이 지구 종말 때, 최후의 심판 때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해서 최후의 심판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놓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임함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순위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한데 한 가지 더 순위파들과 달리 이 5일조라는 걸 더 내요. 5일조. 5일조는 순위파들처럼 2.5%낸 거 플러스 이건 시약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다 쓰고 남은 돈 순수익의 20%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야 20%까지 내면 많이 내는구나. 1,000만 원이면 야 그러면 야 1,000만 원이면은 얼마 냅니까?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내죠. 예. 제가 제 시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대단하더니 얘네들이 한국 아는 애들은 야 한국 우리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쓰고 남은 돈이야. 야 한국 개신교들은 11조씩 내더래. 11조 총액에. 그게 또 우리는 그게 또 대단하고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게 더 많아요. 예. 예, 연봉 5천만 원이면 10% 내면 1,0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5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그건 못한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무슬림들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래서 절을 반절한 다음에 다시 고개를 들어서서 다시 이제 누워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시 똑바로 하고 두 번 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었을 때 이게 한 세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5번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침 예배 때는 2번, 2, 4, 4, 3, 4. 하루에 17번 하니까 곱하기 한 번 할 때마다 2번의 절을 하니까 34번의 절을 합니다. 네, 34번의 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씻는 거 예배 전에는 이렇게 씻어요. 네, 씻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씻는다는 거고요. 취아파들은 예배를 5번을 하는데 두 번째 예배와 세 번째 예배를 같이 해요. 두 번째 예배를 한 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하고요. 네 번째 예배할 때 잠깐 쉬고 5번째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시아파들이 하는 거를 모르는 순리파들은 야, 니들은 3번밖에 예배 안 하냐 얘기를 하면서 이 자식들 말도 안 되는 짓 하네 그렇지만 5번 예배를 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순리파들이 5번 예배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아파들은 야, 책 찾아봐. 예언자께서 이렇게 하셨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더라도 자기네들이 하는 게 없어. 다 예언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언자 언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언자는 가장 훌륭한 인간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예언자처럼 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법도 모르겠다. 나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예언자께서 하시는 대로 해. 어. 예언자가 먹었다라는 거 따라서 먹고, 안 하셨다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예언자 언행록에는 고상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언자가 똥을 어떻게 넣느냐, 오줌을 어떻게 넣느냐, 이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법이 되는 거예요. 예. 먹는 거, 어떤 걸 먹고 안 먹는 거. 우리 초창기 기록 보면은 어떤 분한테 음식을 권했는데 안 드셔요. 왜 안 드십니까, 선생님? 나는 우리 예언자께서 이걸 드셨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난 안 먹어.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리스도교와 달리 유대교와 함께 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예수를 제일 괴롭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법학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차이점을 금방 이해하십니다. 유대교는요. 이슬람과 똑같이 하느님께서 모든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는 거냐? 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 안식일 일을 하지 말는 건 어떤 게 일이냐? 노동하지 마는 거. 밥하는 것도 노동이고, 청소하는 것도 노동이고, 글자 2자 쓰고, 1자 이상 지우는 것도 노동이고, 불 켜는 것도 노동이야. 전기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먹고 불을 안 켰다. 그럼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불을 안 켰어.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해가 질 때부터. 그러면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거리 생기죠. 딱 봐가지고 불이 꺼져 있는 집에 가가지고 제가 불 켜드릴까요? 그러면 불은 켜야 되니까 그래 불을 켜주라. 그럼 제가 이제 켜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비스를 받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집어서 주면은 노동이잖아요. 노동이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움청에서 저기 어디서 얼마 갖고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키게 되면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고.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 미리삭을 따먹으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왜 넌 안식일에 이렇게 따먹고 노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킨 게 하느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면 되는 거다. 그리고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무슬림들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돼지고기.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하냐 정하냐 구해져 있어서 그걸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냐? 예수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걸 안 먹는 이유는 부정한 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더러워진다 생각한 거거든요. 예수가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 즉 먹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쁜 생각을 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너를 더럽혀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다 먹는 거죠. 만약 예수가 야 니네들도 유대인처럼 같이 그렇게 먹어라. 그랬으면 지금 크리스천들도 전부 다 난리가 날 겁니다. 돼지고기 안 살라고 난리를 치고.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그래서 비슷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있어서 제가 요 말을 하면은 이제 이슬람교가 얼마나 법이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끝날 때쯤에 제 무슬림 친구, 즉 예배 인도자 하는 친구 지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한국 가면은 이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슬람 법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봐 한번. 다른 책 안 보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해하도록 한번 해봐. 도대체 이슬람에서 왜 법이 중요한 거야? 나한테 강의 한번 해봐. 이 친구가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무슬림 남성은 법학자들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아내와 사랑을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피는 안 되거든요. 피는 불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돼지고기도 못 먹지만 선지해장국도 못 먹어요. 피는 먹을 수가 없어요. 피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생리는요? 여성의 생리하면 여성의 생리하면 여성은 예배합니까? 못합니다. 여성은 생리하는 그 순간에 불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식을 해도 소용없고 예배를 해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단식 때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인데 누군가가 뭐를 여자들이 먹고 있다. 그럼 그 여성은 생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내 아내가 생리 중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괜히 부부 생활했다가는 나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율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율법이 딱 있습니다. 유대교의 미슈나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율사한테. 선생님, 아내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생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얀 천으로 2번 아내의 몸을 닦아서 피가 나오면 안 돼. 피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랑을 해도 좋다. 그런데 사랑을 한 다음에 피가 나온다? 그러면 둘 다 와서 속죄 의식을 바쳐야 됩니다. 예.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법이나 유대교의 법은 우리가 뭐안 지키면 재판에 가고 그런 법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법이에요. 예. 제사상에 어떻게 놓는가? 이게 잘못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잡혀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법이잖아요. 그런 것 좀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무슬림으로서 올바로 살았다는 거고 유대인으로서 올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과 다른 점이에요. 예,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고 그 법을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는 율사가 중요한 거고 이 양 전통에서는 이 율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신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고 법학이 발전. 그 차이점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